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신명기 6장 4절을 근거로 삼고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가치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텐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 5문을 살펴보면 5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이렇게 조금 직역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문에서 저희가 무엇을 살펴봤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5문에서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시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한 분이신지를 배운 우리에게 왜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소요리 문답 5문답의 이 답을 살펴보면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충분히 설명을 하였지만 5문답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왜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며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소요리 문답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인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다는 것은 그 반대말로 거짓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다른 것들을 많이 우상숭배에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상숭배하기 쉽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이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서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논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의 신들을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에도 신이 있을 거고 힌두교에도 신이 있을 거고 세상에 정말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나름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너무나 독특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독특하냐라고 그 논문에서 이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신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에 있는 신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유되는 부분이 많고 공통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논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신을 믿고 있는데 너무나 독특한 것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말하는 신이 다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추상적으로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저 자기가 배워온 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그들의 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말씀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도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 그리고 그 어떠한 신과도 견줄 수 없는 압도적이고 위엄과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인 차이를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실 때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는 성경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그 유일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헤아리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나의 맹목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그 존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그저 나에게 심취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자기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탁월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기독교에서 허락한 특별한 은혜로 베풀어지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그냥 세상의 지식과 달리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능력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깊이 묵상할수록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서 나오자마자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일상의 삶에서 함부로 언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역사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 중세시대 이후로는 이 근대의 시대로 오면서 이성이 발달한 합리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과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가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인간의 지성이 최고라고 자부하였던 시대가 근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의 시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낭만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는 없다. 네가 믿는 대로 믿으면 된다. 네가 믿는 것도 맞고 내가 믿는 것도 맞다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시대가 하나님을 더 믿기 어려운 시대고, 이 오늘날의 시대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사조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 사역을 할 때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노방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변증을 하면서 그 모든 논리를 정리하고 그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다 무장해제가 되면 저는 이제 믿을 줄 알았는데 그 청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아, 정말 전도사님의 말이 다 맞네요. 근데 그냥 저는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타고난 이성과 타고난 논리로 사람을, 한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틀 안에서 여전히 그 종교 생활에 박혀 있을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성령이 아니면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복음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완악한 죄성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신에 대한 의식이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본유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은 사실 무식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그 신을 믿던지 아니면 정직한 철학자는 차라리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정직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은 사실은 너무나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그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기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사람이 너무나 강팍하게 말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실 그 사람은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사실 그 사람은 너무나 자신이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학과 신학을 통해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믿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기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더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렵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의 그 존재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어떠한 하나님인지 얼마든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열정적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자 정말 진짜 참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러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고 정말 지나온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였을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프셔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많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20대에 혈기왕성한 저였으면 두 가지를 했을 겁니다. 일단 당장에 금식을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무조건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만 했겠죠. 근데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20대와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어머님이 아프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물론 계속 기도하고 저희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긴 하지만 동시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와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더 이상 저는 잠깐일지라도 불안하지 않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실 텐데,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주어진 때에 기도를 하고, 어머님이 아프셔서 힘든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제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덤덤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성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빌 수 없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오늘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세계로 영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